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고뇌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인도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이 성전과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려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존저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절 어느새 가을의 풍요로움과 오구의 물음을 결실의 계절을 주셨건만 황금 들녘에는 태풍과 장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으며 경제도 침체의 늪을 빠져 심히 어려움 중에 있사옵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이민족이 겪고 있는 경제 침체를 회복시켜 주시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잃어가는 이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어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자녀들, 주님의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이 나라 코로나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옵시고, 종교적 갈등으로 분쟁하며 이권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는 정의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수원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안일한 믿음과 섬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이 지역에서 교회가 감당하게 해야 하는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환한 등불을 밝히는 우리 수원사내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시리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사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는 영적 지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주셔서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망 곳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져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니.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험하고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오늘 성전과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종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베풉니다. 듣는 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가운데 나타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은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 몸이 아픈 자들 말씀을 듣는 중에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들은 말씀 속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막혀있는 자들은 이 말씀으로 뚫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실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히로라는 이 영웅은 어렵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여 주의 영향력을 끼쳐서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실이 튼튼한 사람인지 아니면 겉만 번드릇한 사람인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공고와 위기를 당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믿음의 실력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그 믿음이 강해지고 그 실력, 믿음의 실력을 더 크게 발휘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허약한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절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은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모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실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욥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욥의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믿음은 분명히 물질을 걷어가면 바닥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욥은 물질 때문에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욥의 믿음은 순수한 신앙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를 과소평가하면서 한번 그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실력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탄에게 테스트를 허락합니다. 사탄은 이제 욥의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실력을 바닥을 드러내기 위해서 칩니다. 재산을 칩니다. 건강을 칩니다. 자녀를 칩니다. 인간관계를 칩니다. 이렇게 숨쉬는 것만 빼놓고 다 걷어가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정도면 그의 실력이 바닥이 날 것이다. 바닥이 날 정도로 그를 쳐댑니다. 그러나 욥은 그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의 실력을 더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찬양하니까 이제 사탄은 더 강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그가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그의 실력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그를 쳐댑니다. 절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네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너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증거다. 그에게 인신공격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이제 혈기를 내고 자신의 갖고 있었던 믿음 다 팔아버리고 인간적인 분노가 나올 그 순간에 욥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다.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보겠다.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신앙, 놀라운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욥의 실력은 가면 갈수록 더 발휘를 합니다. 사탄은 욥의 실력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했지만 오히려 그의 실력을 더 발휘하여 그의 큰 믿음을 오히려 더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욥기서 4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전보다 복을 더 주시니 그랬습니다. 그의 실력이,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만큼 그에게 갑절의 축복,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곳입니다. 로마 감옥은 정말로 끔찍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살벌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환경은 정말로 비참한 환경입니다. 그 감옥은 습기가 있고요,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릴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은 이제 몸도 아프고요, 나이도 많아 늙었고요, 그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참한 환경, 이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먼저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자기 자신은 병들었고 늙었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도 배신하여 세상으로 나가버렸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그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실력자는요, 이 세상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였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가 된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겉으로도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율, 자살률이 지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 30대의 자살률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취업 문제, 육아 문제, 생계 문제, 가정 문제, 또 집에만 있으니까 서로 불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오디오와 순게도도 서로 싸웁니다. 그저 싸웁니다. 싸우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세상적으로 기뻐할 것이 없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진정 믿음의 실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기뻐할 것이 없어요. 오직 기뻐할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0장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믿음의 실력자는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박해받을 때 강한 것입니다. 공부할 때 강한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은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관용은 영어로 젠틀리스입니다. 친절한 마음, 상냥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관용이 없습니다. 사납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민감합니다. 조금만 건들면 화산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용서보다 낫습니다. 자기의 마음 평정심을 갖고 있는 것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평정심을 갖고 부드럽고 관용이 있는 마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바로 믿음의 실력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다 좋아요. 그러나 상황이 어려우면 서로 자기밖에 모릅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력자는 이 어려울수록 관용을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고요. 자기 자신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오늘 관용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을 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감합니다. 사납습니다.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내 속에 넘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믿음의 실력자는 관용을 베푸는 자예요. 어려울 때도 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이웃을 돌보며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실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이야기가 염려의 뜻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마음이 둘로 나누면 염려,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까? 안 될까? 한 사건을 갖고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마음이 둘로 나눠지고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포기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려놓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두고 될까 말까 마음이 나눠지면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될까 말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결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면 감사하고 안 되게 만들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것이죠. 꼭 내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안 되는 것도 알고 보면 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로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잘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순간은 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왜 기도를 합니까? 결과는 다 좋아질 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다 좋아지는 것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는 거예요. 결과는 다 좋아질 거니까. 현재 어렵고 힘든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좋아질 거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구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네? 두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리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네? 이 평강이 오게 되면 이제 복잡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거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생각은 늘 긍정적이고 늘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잘 될 건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데 얼마나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네? 믿음의 실력자는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왜? 다 좋아질 거니까. 다 잘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이게 믿음의 실력자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력자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잘 될 것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어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력자예요. 믿음의 실력자인 여러분들, 어떤 순간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안 되는 것은 잘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아보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직 감사하시고 평강을 누리십시오. 믿음의 실력자는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믿음의 실력자된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더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감옥에 있고 사형 선고를 당하며 현재는 어려운 순간을 당했지만 아버지, 그는 그럴수록 더욱 믿음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마음이 사나워지고 예민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는 여유가 있어 환영을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런 사형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바라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난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이럴수록 믿음의 실력을 더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면 그의 실력이 바닥이 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울수록 그의 믿음은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잘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한낱의 선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보면 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고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뿐이오니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 마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고 있으니 내 안에 평강이 넘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실력자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잘될 것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와 꿈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아버지, 이것은 나의 인생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감사만 넘치게 하시고 은혜만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면 그 사실을 믿는 진실한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수록 믿음의 실력을 더 발휘하여 하나님, 오히려 이 어려움이 나의 일어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과 고통이 나를 달려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순간이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도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몸에 하나님 간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유하셨다라는 감정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와 온몸이 살아나며 아버지, 내
걱정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두 손을 꽉 잡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오히려 더 그 믿음의 실력을 발휘했고,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 있는 형편, 이제 죽음을 앞둔 그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 기쁨과 간용과 아버지와 염려가 사라지는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하게 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염려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기쁨이 철철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픈 부분에 손을 댄 하나님의 성도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취함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깨끗게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고통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불치병들의 이 시간에 기적적으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병부터 큰 병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질병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내어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 건강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문제가 있는 사람들 두 손을 모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이 다 깨끗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길에 막혔던 것들이 이제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다시 재탄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찬송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33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가정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사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성전에서 봉헌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이여, 11조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 하나님의 성도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쌀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시고, 이삭처럼 하나님 흉령 가운데서도 백배를 거둔 것처럼 이 경제 불안 가운데서도 죄 살아난 성도의 그 가업을 지켜 주옵시고,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그들의 몸의 소생과 떡반죽 그릇과 아버지 그들의 광주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늘 허락하셔서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고맙고 좋은 일들이 날마다 그 가정에 더하여 주옵시고, 비전헌금을 받으셔서 꿈과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선교헌물 또한 차량작정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여 꼭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같이 이 우리와 함께 큰 은혜를 나누어 그 자녀와 그 생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으로 땀을 흘려 전도하며 수고했던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정이나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다음 주부터는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다 드립니다. 꼭 다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올린 헌금은 여기에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헌금하시면은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같이 축복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온라인 헌금으로 송금해 주시면은 강단 위에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장로 고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 분 집사님들 이제 장로 고시를 보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수원 일로에 서부시 차례가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송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없이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 동료로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그 가족과 그리고 그 생업과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